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먼저 정리하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은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더 크게는 그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요셉의 생애는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참 눈물겨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고생을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고생을 해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같은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결국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이 나의 꿈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그쵸? 처음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눈을 껌뻑거리고 계시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시간. 예, 요셉 두 번째 말씀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값을 지불해야 된다. 꿈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그 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연단.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을 때까지 무려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14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즉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습도 마찬가지. 요셉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연단하고 고난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연단하고 난 다음에 총리와도 같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까짓 거 13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인가요? 13년을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총리 시켜줄게.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참아볼 것 같아. 힘들어도. 총리만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좀 기다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걸어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언제 그 꿈이 성취될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무려 13년의 시간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알 수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고 어려운
기다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당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던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 목사가 되라.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아멘으로 붙잡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갑자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했던 사업이요,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저는 학업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견디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견디나? 하나님,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는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될 것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가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요, 남들보다 대학도 늦게 졸업했습니다. 남들보다 대학원도 늦게 들어가서 남들보다 목사 안수도 보통 5년에서 6년 늦게 받았어요. 같은 나이 또래보다. 그 이유는 1년 일하고 1년 대학 다니고 1년 일하고 1년 대학 다니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길을 좀 열어줘야 될 텐데 자꾸만 길이 닫혀가고 자꾸만 장애물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갈등이 많고 이걸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는 건 막으시는 건가? 막 그런 갈등과 염려가 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겪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요,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그 길에서 길을 돌아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겐 어려움이었으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을 돌볼 때 가정이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똑같은 길이 막히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왜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가정이었음을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맞나?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죠?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결과물을 내야 돼요. 우리는 빨리 어떤 것을 성취해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를 한번 갔어요. 에버랜드. 여러분, 어린이날에는 에버랜드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 가지 마세요. 어린이날에는 에버랜드 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 좀 인파 좀 보세요. 여러분, 놀이기구 하나 타려고요 2시간의 줄을 서는 거야.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큰 맘 먹고 어린이날을 갔는데, 놀이공원을 갔는데 딱 2개 타고 온 거 있죠. 이건 노숙자도 아니고 길거리에 앉아서 김밥 까먹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에버랜드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게 2시간 동안 놀이기구를 막 앞에 기다리고 다리가 아프도록 힘이 드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제 앞에 외국인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것도 마치 놀이와 같이, 마치 즐기는 것 같이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2시간을 기다리는지 제가 바라보고요. 와, 우리 문화랑 좀 다르구나. 우리 문화랑 다르구나. 우리는 기다리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마치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 그렇죠. 우리 문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지도 않은데 먼저 손을 자판기 속에 밀어넣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맞지요? 버스가 참 멀리서 오는 것만 봐도 이미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이 다 지문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닫힌 버튼을 빨리 누르는지 거기만 글자가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여러분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나타나더라. 빨리 좀 응답 받아야 되겠고 빨리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역사를 그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름으로 우리가 발을 빨리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그들은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꾸 저에게도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조급한 마음이냐면 빨리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막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쫓고 보는 거 있죠. 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목 놓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제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부흥하지? 어떻게 해야 좀 유튜브는 좀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요즘 쇼츠 잘 보잖아요. 그렇죠? 쇼츠로 만들어서 좀 영상을 좀 올려보고 자꾸 제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오늘도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러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부흥을 이끕니까?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 뒤에서 막 조바심으로 기다려요. 예,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요.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맞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우리의 조급함의 시간이 다른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발 좀 기다립시다. 시작. 자, 꼬집으면서 제발 좀 기다립시다. 시작. 제발 좀 기다립시다. 액센트를 붙여야 돼요. 제발 좀, 왜 자꾸 조바심을 내냐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기다린데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한번 저 하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다림과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라. 네,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다리고 당연히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험까지도 당하게 되는 지경에 놓였어요. 요셉의 꿈은 높은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높은 곳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생겼어요. 구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은 높은데 그의 현실은 뭐예요?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 먼저
연단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어떤 게 표현해 보냐면 물하고 참 맞는 것 같아요. 물.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뗍니다. 근데 여러분 80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0도가 돼도 물은 끓어요, 안 끓어요? 끓지 않습니다. 꼭 100도가 돼야 물은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지 못. 저도 그래요. 참 그때를 좀 기다려서 커피를 타 먹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그때를 못 기다리고 미적지근하게 커피를 먹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100도가 돼야 물은 끓어요. 연단의 과정도 시험의 과정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어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아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를 보세요. 준비하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태능 선수촌 훈련하는 것이 매일매일 지옥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선수들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눈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눈에는 불꽃이 있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힘든 시험을 그 훈련을 견디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올림픽 메달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땀방울을 기꺼이 흘리며 마룻바닥을 굴러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 참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책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주옥 같은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호주머니 돈이 없었나 그 책은 사보지를 못했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 표지만 봤는데도 은혜가 돼.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근데 여러분 책장을 탁 넘기면 이 순서표가 있어. 순서표. 근데 그 순서표를 쫙 보니까요. 기다리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여러분 들어보셔요. 기다림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꿈을 꾸게 준비시킵니다. 기다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요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샘을 공급합니다. 기다림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이런 신학적 미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런 은혜 요소들을 한순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꿈이 있느냐?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런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꿈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기다렸더니 결국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유익이 뭡니까? 기다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과거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겐 그 기다림의 순간이 분명 고통이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도 은혜를 찾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또 걸어가며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시간도 믿음으로 연단하며 걸어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시간일 때 매 순간에 충실함으로 보내라. 충실함으로 보내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반칙을 쓰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기다림의 속에 꽁수를 부리지 말라고 하네. 꽁수를 부리지 말아라. 반칙 쓰지 말고 변칙 쓰지 말고 꽁수 부리지 말고 충실함으로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꽁수를 쓰다가 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누구죠? 아브라함. 저 왼쪽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자녀를 줄 테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꽁수를 쓰게 되고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 계보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결국 지금까지도 전쟁의 고통 속에 내몰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지금 블레셋이 벌떼와 같이 믹막스로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전쟁에 나갈 텐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지금 저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만 예배할 수 있고 선지자만 번제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지자 대신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꽁수를 부리다가 모두가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으로 꽁수를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제발 꽁수를 부리지 마세요. 시작. 아니, 이거 나쁜 얘기인가요? 잘하자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자기 소심해. 웃지만 말고 인사를 하라고. 뒤로 다시 한번. 자, 꽁수를 부리지 마세요. 시작. 네. 제발 꽁수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조바심 내지 맙시다. 제발. 왜 그래?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의심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아보자라고 하는 이 저자의 동기부여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를 걷는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면서도 꼼수를 쓰지 말고 변칙을 쓰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이루를 글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아라. 그지가 조금 있어 안 보이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보일까 걱정했는데, 자, 걱정하지 마. 동그라미 쳐질 테니까 그만 보시면 돼요. 자, 요셉은요 헤브론에 있었고 형들은 어디에 있었다? 세겜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 저기가 지금 밑에 있는 게 헤브론이고 세겜이 위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100km쯤 된대요. 100km. 얼마나 된다고요? 100km. 자, 그런데 요셉이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형을 찾아갔어요. 어디까지? 세겜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형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요. 당신 지금 뭘 찾고 있는 것이요? 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이미 세겜을 떠나서 목초지를 옮겨갔대요. 어디로요? 도단이라는 곳에 옮겨갔답니다. 도단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다시 30km의 거리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 걸어가는 길이 얼마였다? 130km를 걸어갔어요. 남자가 보통 열심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으면 30km 정도 걸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걸었다? 3일을 걸었다. 3일을 걸었다. 저 같으면 야, 그래 아버지께 순종해서 세겜까지는 어떻게든 가보겠어요. 세겜에 갔더니 형이 안 보여. 그럼 저 같으면 어떡하래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상하게 형 안 보이던데 없던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법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없으니까 끝까지 형을 찾아 도단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요셉은 형들 중에도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그냥 띵냥 엄마 아빠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가 지금 130km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와 했던 약속, 아버지의 말씀,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요셉은요, 충실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했기 때문에 그를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어쩌면 세겜까지도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 날씨도 덥고 힘이 든데 그냥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형은 안 보인다. 아이고 그냥 집에 가버릴 거야.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돌아갈 때만 또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요셉이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성경 말씀 보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 이 말씀도 요셉의 성실함과 충실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보다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자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 표정에 근심이 있든 염려가 있든 문제가 있든 신경 쓰지 않고 나 신세 한탄하고 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염려가 있는지 그들을 보살피며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오늘을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요셉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까? 꼼수를 부리는 사람? 변칙을 쓰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 무너지지 말고, 그래서 꼼수 쓰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꿈과 비전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린다?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보여주세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왜 그렇게 비싼가?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대요. 박사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악기가 만들어진 17세기 유럽은 너무너무나도 추웠던 겨울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라고 불러요. 빙하기. 그렇게 추운 유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나머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나이테가 촘촘하게 연결될 만큼 추위에 견디고 힘들었던 나무들. 근데 여러분, 그 나무들을 사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명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감동이 되는 것이, 요셉도 마찬가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과정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요셉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악기로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단단하게 굳어진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추위를 경험함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꿈과는 상관없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진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충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